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본질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였고 크고자 하는 야심과 경쟁심 가운데 배타적이고 편협한 모습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제자담의 그 믿음의 첫걸음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그러한 세상적인 바람을 접어두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름으로써 순종하는 것만이 남아있고 요청된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자 하는 결단 없이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섣불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후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신 후에 보이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밤을 보내실 때에, 그리고 산을 내려오실 때에 산 아래에 있던 남은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를 구하였지만 제자들은 능히 치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귀신이 아니라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고 제자들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능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진노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을 데려온 아비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무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 귀신을 능히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굳건한 믿음에 서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능히 그러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제자들의 무능함과 예수님의 특별한 권능이 더욱 강조되면서 둘 사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까? 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들은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고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시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예수님에게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자신들도 병을 고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서 당하실 그 순환과 그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었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동요하였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와 그 산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신경이 복잡해진 제자들에게 간절히 자신의 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아비가 찾아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고 전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다시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신데 설마 저런 분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일이 생겨날 수 있겠어 라며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바라던 추앙하던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됨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고 그저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무리들의 믿음에 머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제자들에게 가차없이 다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에 놀랍게 여길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고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진다라는 헬라어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말로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처럼 사용되는 말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모습,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사 그 능력과 위엄을 보이시면서 다시금 그러한 모습에 자신들의 세상적인 메시아에 대한 헛된 이상을 품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섭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직 부활의 빛에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께 더 묻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을 회피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길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 될까, 길이 될까 두려워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된 일만 보기 원하는 믿음, 그 영광된 일에만 참여하기 원하는 믿음, 그리고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를 대면하지 않으려는 믿음. 주님은 그러한 믿음 앞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정말로 주님의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더욱 예배로 채우라고 하실까 두려워서,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뜻을 묻기를 두려워하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세상 속에서 행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무능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이 오셔서 내가 행해야 할 그 일을 주님께서 대신 행하시는,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만 여기며 서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마저도 제자들은 흘려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 제자는 자신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자랑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낫지 않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산 위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머지 제자들 역시 장차 메시아된 예수께서 그러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받게 될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려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을 영광에 취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낮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심으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신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진 존재,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과 어린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여기는 존재, 그리고 그 옆에 모든 이들이 보잘것없고 낮게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역전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 함으로써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길을 자신들의 영광과 지위를 향한 길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고자 하는 것,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크다고 여김받는 것은 더 큰 자들을 상대하고 더 큰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를 상대할 수 있는 자, 가장 낮은 자를 존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따를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영접을 받으시느냐? 바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접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스스로 큰 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절의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이러한 특권적이고 그러한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너희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 위에 서서 큰 자가 되려 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을 배제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또 이러한 가르침은 아마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전해졌을 당시에 교회 안에서 보여졌던 서로 당파를 이루고 싸웠던 그 모습을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볼 때에 가장 이상하게 여겨지고 또 가장 보기 싫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다른 교회와 부딪히기만 하면 서로 이상하게 경쟁하며 다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은혜스럽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교회만큼은 우리가 이겨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다 우리를 가르치는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었고,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 분들이 다른 교회 만나고 활동할 때마다 그렇게 경쟁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했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다른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인교회들이 있는 곳에서 늘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들조차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한은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그 무리와 또한 그 영향력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욕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철저히 부정하시고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영향력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고난의 길을 따르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견지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진지하게 따르는 데는 관심 없이 여전히 야심과 경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회피하지 말고 겸손히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저 열광하는 무리입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나타나서 어디에 있다가 모르게 나타나서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만 드리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언제나 매 순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수없이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이 무리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단 하루의 삶이라도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나의 기대를 벗어날까 염려하며 주님의 진정한 뜻을 묻기를 두려워하는 믿음, 외면하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믿음 없이 패역한 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날들을 멈추고 하루의 삶이라도 의미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